오늘은 9월 6일 화요일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은혜농원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보니까 별로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격식을 갖춰가게 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격식 없이 격의 없이 그냥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싶은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거를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어제 이야기했을 때의 동영상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 좀 허접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농사꾼이지만 면도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평소에 면도 잘 안 해요. 어제 마태복음 2장을 제가 동영상 촬영했기 때문에 오늘 3장 하기에는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부담감이 와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쥐어짜는 게 좀 이렇게 한계가 느껴져요. 덜 쥐어짜게 돼요. 한 일주일간 묵혔다가 쥐어짜야지 쫙 나오는데 이렇게 막 어제 하고 오늘 하고 같이 쥐어짜면은 좀 덜 쥐어짜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하니까 3장은 지난주 주일날 했으니까 3일 전에 했죠.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다시 생각이 나니까 괜찮을 겁니다. 3장 시작하기 전에 2장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소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말이 막 뒤섞여 버린 게 있어요. 독자적 관점이라는 말인데 제가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아마 이 마태복음 2장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독자적 관점 하는 건데 제가 워낙 공부한 적이 학업 그러니까 신학에서 공부하고 했던 책을 읽고 했던 것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 단어 선정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지하고 단어 선정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분야냐 하면은 성경 해석적인 분야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독자적 관점이란 말을 제가 잘못 던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하는 거 잘 된지도 모르죠. 어차피 한번 알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알지 못하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체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게 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서라 그러기도 하죠. 왜 성경이라 안 하고 성서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도 굉장한 신학과 철학이 있어요. 성경과 성서라 하는 거에도.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격화되어 있죠.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좀 많이
어긋난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에 뜻을 알지 못해도 읽기만 하면은 무슨 마술서 주문서처럼 마술 주문처럼 효과가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감흥도 없지만은 꾸역꾸역 읽기만 하면은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거다.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은연중에 박혀 있단 말이죠. 새벽기도 참석하기만 하면 은혜 되겠다. 잠이 오더라도 졸더라도 새벽기도 나가자. 좋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건 어쨌든 기도는 하니까 뭐 좋겠다 이렇게 하는 관점도 있는데, 새벽기도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출석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냥 그냥 주문처럼 중얼중얼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그런 개념들,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개념들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성경을 알아야겠다, 뜻을 알아야겠다, 무슨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알아야겠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히 해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뭐 그러죠. 해석할 필요가 없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 덧붙이고 뭐 살을 붙이고 뭐 이게 뼈대다 같으면은 살을 붙이고 뭐 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뭐 이상한 형태를 만들지 마라, 그냥 엑기스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뜻은 좋은데 그 말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엑기스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좀 학식이 있는 뭐 식자층 그룹에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역사 비평하는 말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읽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게 비평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좀 그 반감, 좀 꺼리끼는 말로 들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 방법을 칭하는 단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쫓아가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유로 잉태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하고 막 과학적 근거를 조사를 해보는 것도 역사 비평이 하는 분야고, 과연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도 역사 비평이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했느냐 하는 것도 역사 비평입니다. 마태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냐 하는 것은 뭐 자료 비평,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용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다시 이제 새롭게 떠올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성경 해석에 관한 책치고는 아주 심플하죠, 그죠? 굉장히 얇고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갖고 와서 한번 표시해봤는데,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기가 쉬워요. 근데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기 봅시다. 역사 비평에는 제가 다 하는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역사 비평, 아까 이야기한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뭐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역사 비평에 대해 조금 더 얘기했죠. 이 역사 비평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많이 애용을 했어요. 이 역사적 비평 방법을. 그래서 과연 사실이냐 하는 걸 해가지고 거의 다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그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화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다,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자꾸 나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제 역사 비평이 조금 이렇게 잘못 오용되기도 했죠. 많이 잘못 오용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비평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비평이 굉장히 성경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기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역사 비평에서 이제 많은 단점들이 나타났죠.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성경을 어떠듯 살피기 바빴죠. 그래서 이제 단점, 성경 본문 자체에 집중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이제 문학 비평이 나옵니다. 문학 비평. 이제 이게는 서사 비평이란 말인데, 이제 헷갈려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알아볼 필요는 없고, 문학 비평은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문학 비평 속에 이제 이 서사 비평과 독자 비평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독자적 관점, 독자 관점이라 하는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수정을 하려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학 비평 중에 이제 서사 비평과 독자 비평이 있는데, 이 서사 비평은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으로 봅니다. 과연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 서사 비평입니다. 근데 이제 독자 비평은 뭐냐 하면은 독자가 주가 되는 겁니다. 독자가 읽고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즐겼느냐, 주로 순수 문학에서, 순수 예술에서 독자 비평이 이런 최근에 추세죠. 영화를 보고 영화 감독이 무엇을 계산하고 저걸 썼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를 보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신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재미있었느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무엇을 의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 보면서는. 그게 독자 비평이고, 서사 비평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서사 비평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자적 관점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이 독자 비평하고 막 섞여서 말하는 바람에 혼동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서사 비평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문학 EBS 강의 들으면 돼요. 그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 국어 문학 시간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들으면 성경 읽기 쉬워요. 근데 우리 나이 많이 쓴 분이 고등학교 강의 EBS 강의 그거 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왜 듣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약간씩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서사 비평 중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 마태가 무엇으로 하려고 이제 이것을 기록했는가, 이런 걸 하는 중에 그거를 잘 파악하려면은 내가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냐 하면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믿지 않은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읽어본다는 겁니다. 그걸 독자 관점이라는 말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고, 독자 비평이라는 말하고 막 혼동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수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돼가지고 한번 읽어본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들도 있죠. 이런 용어들도 있어요. 1차적 독자, 2차 독자, 3차 독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3장에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회개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들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1차 독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에피소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1차 독자라 하죠. 2차 독자는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 거죠. 그럼 3차 독자는 누구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보면은 감정이입이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정이입대가 읽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영화도 감정이입대가, 주인공과 감정이입돼 가지고 영화를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감정이입돼 가지고 읽으면 재밌고 있고, 성경이 잘 해석이 되어져요.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럼 누구랑 감정이입하느냐? 첫째는 1차 독자와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2차 독자와 감정이입을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3차 독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 남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차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보기 전에 1차 독자, 2차 독자, 1차 독자는 뭐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근데 2차 독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갖다가 독자적 관점이란 말로 제가 말해가지고 죽겠어요. 독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읽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입은 뭐 공감, 반감 뭐 이런 것들 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양한 그러니까 관점, 전지적 관점, 뭐 독자적 관점, 뭐 다양한 말이 많은데 관점도 중요하고, 뭐 그런 세세한 테크닉들은, 읽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테크닉들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니까 국어 시간에 다 배운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 가르쳐주고 국어 시간에도 막 외워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국어를,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읽어 내려가는 방법들을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른 세대는, 옛날 아재 세대는 잘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좀 배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성경을 좀 잘 읽기 위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 2, 3장, 마태복음 1, 2, 3장이 예수님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1, 2, 3장을 읽어봤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장에서는 족보 얘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14대 나눠가지고 예수님 세대 이후부터는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잉태해 가지고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동방 파르티안 제국에서 사절단이 온 것으로 온 정도로 예수님이 아기 때 왕으로 인정받았다. 동방 파르티안 제국에서도 인정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십니다. 이제 3장에 보면은 당대에 유명했던 세 요한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자세히 얘기하자면 또 길고 지루해질 것 같고, 그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세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뭐 세례하면 우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이제 세례 교인 될 때 이제 세례 받는 걸 세례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종할 때인 거죠, 그죠? 뭐 그전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무조건 또 종교라고 치면은 이제 개종할 때 이 세례를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이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개종할 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개종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회개할 때, 심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개가 너무 흔해가지고 뭐 좀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 때에는 사람이 이제 한번 뒤집어질 때, 예수님의 표현하면 거듭날 때,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죠. 개종의 세례가 아니다. 저는 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심을 이야기할 때 타짜라 그럽니까? 손기술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기술로 사기를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손이 먼저 가니까 머리는 거부해도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회심을 할 때 나는 더 이상 이 손기술로 사기를 치지 않겠다라고 작심할 때 자기 손가락을 절단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회개죠. 회심이고. 그런 결단의 순간에 그런 결단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회개를 했다, 다시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공표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만에 푹 잠갔다가 이렇게 세우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벙찌는 거예요. 당신은 뭐 회심할 것도 없고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에 나가기 위해서 임직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부여식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다 하는 등극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을 때는 저는 임직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가기 전에, 공적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딱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되었는데요. 뭐 성경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2장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이 3차 독자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과연 나한테 뭔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한테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지난주에 다 얘기했으니까 또 중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갖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 서사 비평, 문학 비평, 독자 비평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성경 이야기 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3장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